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2달여 동안 우리 교육자님들과 이 새벽을 지켰는데 이렇게 앞에서 특별히 또 감사하게 설교를 맡게 돼서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없이 우리 목회자님들 앞에서만 설교할 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지만 성도님들이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나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참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설교 말씀에 앞서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어제 목사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에 정말 힘찬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본문도 길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환상, 즉 앞으로 있게 될 그 새 성전, 새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사실 어제 좀 다루게 되었었고요.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45장 말씀은 이제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될 것이고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또 성전 주변에는 이 거룩한 땅을 어떻게 구획을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고 어떤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어떤 공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 이 후반부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땅이 분배되고, 이 군주, 즉, 왕, 이 제후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또 말씀을 읽었지만 또 한 절 한 절 주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딱딱 생략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좀 받을 만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거룩한 구역을 분할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은 성읍의 소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후, 즉 왕의 이 땅에 대한 구획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지는 통치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왕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전에 이 사울로부터 시작한 이전의 모든 왕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기보다는 왕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들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죠. 백성들을 이용하여 정말 많은 환란을 안겼던 존재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전례를 이제 밟지 않고 앞으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왕에 대한 이런 규칙들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까지의 말씀은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왕들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뒤에서 잘 돌봐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진 파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구획을 정해줬는데,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땅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땅 안에다가 성소를 짓게 했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레위 사람들의 땅이 있고요. 성읍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전에는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다윗성을 나중에 다윗이 빼앗게 되고 통치하게 된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지만 왕 중심의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왕 중심의 이 성전이 있다 보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떤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예배 중심, 성소 중심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고, 왕은 양쪽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25,000 척으로 괄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이 평수는 10,000척,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10,000척이고 성읍은 5,000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냐면 제사장들 중심 그 땅이 중요한데 거기에 성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에 세워질 이 성전은 이러한 이미지로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성전이, 이런 그림의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으로는 아직도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한 5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서 유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배당 성전을 지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죠. 400여 년 정도, 5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또 성전을 짓습니까? 바로 헤롯이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적 의미에서 예수님 중심적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의미가 투영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이고 예배 중심적이고 이런 그림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권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말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로운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교회가 본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라고, 이런 것을 이 종말론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절을 그래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쭉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림입니다.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가운데에서는, 또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공정하게 배분된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제비 뽑기를 할 때에 거룩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5장에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거룩한 땅,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특별히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3번 나오거든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2번 나오고, 또 한 번 거룩한 땅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던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같은 단어로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이 에스겔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이 성전, 앞으로 세울 나라는 거룩한 곳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래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영적인 그 영감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와 닿았냐면 성전 부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예배 중심이고 또 교회는 성전이고, 물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구약적 개념의 성전,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배당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중심 이곳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 중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둘 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땅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지난주, 어제 말고 2주 전에 목사님께서 땅 얘기하면 땅땅 이렇게 땅땅거리는 말씀을 재밌게 한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땅은 구약적 개념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죠? 구약을 보게 되면 쭉 지나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배분해 줍니다. 땅을 배분하여 받았을 때 그 땅은 각 지파별로 그들의 생명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그들의 기업이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가축도 키워야 되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로 마치 분배했다라는 것, 나누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정 국가를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땅을 받아서 기업으로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땅 분배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48장, 며칠 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8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해서도 보면
왕에게도 이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 왕에게도 업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의 땅을 양보할 수 없는 기업, 그 땅을 빼앗은 것을 이전엔 그렇게 빼앗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는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권리, 이 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것은 사람의 기본 존엄과 가치와 생명을 뺏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백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의 왕들,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겠죠? 근데 이 왕들이 백성을 이 왕의 백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다 자기의 백성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착취하고 이용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왕의 규칙은 앞으로는 이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악과 겁탈을 하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겁탈하다라는 의미는 show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황폐하게 했다. 즉 사회적으로 착취하고 이용하고 이래서 사회적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거죠. 마땅히 땅을 주어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왕의 역할이었는데, 왕이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 빼앗고 착취하고 종으로 부리고 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왕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왕의 땅을 분배해 주는데 사이드에 분배를 해주면서 거룩한 구역, 즉 성소 중심의 땅을 먼저 부역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게 될 때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큰 꼭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여지껏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 중심이었고 또 성전, 교회 중심. 물론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꼭 예배당에만 와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정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성도와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꼭 기억하며 앞으로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교회 중심적 공동체로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왕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해야 될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또 힘을 가진 자들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세를 갖고 힘을 가지면 빼앗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부를 쌓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훗날에 있게 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아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장과 팀과 조, 또 진에서 실현되어져야 될 성전, 예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다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포악과 겁탈을 일삼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 또 우리 한국과 교회와 열방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교회를, 아버지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